이젠 시대가 변하고 있다. 남들의 목소리를 따라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사랑까지 받는다. 당신 또한 당신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당신만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일단 한번 큰 소리라도 내질러 보라. 자신 또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면의 폭발적인 목소리를 듣고 나면 당신의 잠자던 능력들이 깨어날지도 모른다.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당신 안에 잠든 진정한 자아를 깨우기 위해서 크게 한번 소리쳐보자.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방문객. 나는 이른바 잘못된 자신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수없이 목격했다. 그들은 나는 무언가를 해낼 수 없고 그 무엇도 잘하지 못한다고 확신했다. 그러한 신념이 확고하면 그것은 현실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자신감이다.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은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바꿔야 한다.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 그 믿음은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마음속에 믿음을 만드는 것은 당신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당신을 만든다. 바이올린이 완벽한 형태를 가져야만 좋은 울림을 내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올린 제작자가 각 나무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나무의 결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마다의 나무가 가진 유일하고 독특한 예술작품인 고유한 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마틴 술레스케는 마지막으로 좋은 나무가 아니라도 완벽한 형태의 바이올린이 아니라도 모든 나무는 개성만 잘 살린다면 독특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같은 나무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악기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은 각자 다른 소리를 낸다. 또 모든 악기는 저마다 개성적인 울림을 낸다. 따라서 나무결을 존중하기만 하면 특이한 생장에 이상한 나무결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도 좋은 울림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다음의 3가지 중요한 일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난다. 첫째, 아이와 책 사이에 즐거움이라는 끈이 연결된다. 둘째, 함께 책을 읽으며 부모와 아이가 같이 배운다. 셋째, 단어를 소리와 음절의 형태로 아이의 귀에 쏟아붓는다. 그 단어는 귀 안에서 듣기 어이라는 저수지에 모인다. 단어가 그 안에 충분히 차면 저수지는 넘치기 시작한다. 넘치는 어이는 말하기 어이, 읽기 어이, 쓰기 어이라는 3갈래로 물꼬를 터 냇물이 되어 흘러간다. 듣기 어이는 3갈래 물줄기에 원천이 되는 것이다. 구본형 작가는 마지막 편지에서 잡다한 일로 꼭 하고픈 일을 못하는 피에게
이런 글을 남겼다. 작가가 되어 살아도 좋겠다고 마음먹었으니 매일 글을 쓰고 그 글들이 페이지마다 연결되어 같은 방향으로 물길이 되어 흐르게 해라. 혹 커다란 웅덩이가 나타나 물길이 막히고 고여 더 나아가지 못할 때도 쉽게 던져버리고 다른 주제, 다른 영역, 다른 재미로 도망가지 말고 매일 그 커다란 웅덩이를 조금씩 채워가거라. 그 거대한 웅덩이가 다 차면 그때 비로소 호수가 만들어진다. 웅덩이가 클수록 호수도 커진다. 채우는 시간이 길수록 수량이 풍부한 호수가 되는 것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원작인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 주인공 미녀 벨은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처녀다.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독서인데 동네 책방에서 주로 책을 빌려 읽는다. 벨이 다 읽은 책을 반납하러 가자 책방 주인은 그녀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을 다녀왔니? 벨은 웃으면서 북부 이탈리아에 다녀왔다고 대답한다. 비록 벨은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지만 책을 읽는 그녀의 영혼은 어디든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다. 여행은 힘과 사랑을 그대에게 돌려준다. 어디든 갈 곳이 없다면 마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 보라. 그 길은 빛이 쏟아지는 통로처럼 걸음마다 변화하는 세계. 그곳을 여행할 때 그대는 변화하리라. 늘 거기 있다고 당연시하지 마라. 어떤 친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찾아왔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는가? 당연히 고맙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어떤가? 남이 어쩌다 한번 베푼 작은 친절에는 고맙다는 말을 잘하면서도 정작 누구보다 감사해야 할 가족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가족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오히려 투덜거릴 때가 더 많다. 가족이란 내가 어떻게 하든 늘 거기에 붙박이처럼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족들이 베푼 친절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나중에 감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언젠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미루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가족이라도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는 없다. 누구나 언젠가는 헤어지며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당연시 여기는 태도를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는 못 만날 사람처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진다.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가족들의 웃음, 잔소리나 부탁이 완전히 새롭게 느껴진다. 가끔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자. 그리하여 그동안 잊고 지낸 감사함을 찾아보자. 원한다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포기를 배웁니다. 하지만 그 포기로 인해 다시 한 걸음씩 걸으며 길을 만들고 조금씩 마음을 비우며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죠. 그러니 상처 입었다고 마음까지 닫지 말아요. 오히려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우리 삶엔 고통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이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애쓴 거 알아요. 충분히 애썼으니 부디 걱정에 물들지 않는 저녁이길. 그대의 하루가 그저 안녕하길 바래요.
내일이 기대되는 잠자리 낭독. 오늘 하루도 참수고한 나에게 위로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아프리카에 활로 별을 쏘아 떨어뜨려 맛있게 요리를 해먹는 신이 살고 있었다. 그날도 신은 시장기가 느껴져 하늘을 향해 힘껏 화살을 쏘았다. 4개의 별이 화살에 깨어 땅에 툭툭 떨어졌다. 신은 그 별을 그릇에 넣고 이런저런 양념과 함께 정성껏 요리했다. 별이 익어가는 달콤한 내음이 아프리카 초원 멀리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추장이 달콤한 음식 냄새에 이끌려 신이 별 요리를 하는 곳까지 찾아갔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요? 추장은 신이 무엇을 요리해서 먹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이건 별을 요리한 걸세. 별을 요리하다니요? 저 하늘에 있는 별 말입니까? 그렇다네. 참 맛있지. 쇠고기 같은 육질에 꿀처럼 달콤하지. 정말 맛있겠군요.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별을 가져올 수 있으신지. 화살을 쏘지. 별을 잡는 데는 화살이 최고야. 추장은 신의 이야기에 갑자기 가슴이 떨려왔다. 추장도 별을 쏘아 떨어뜨려 요리를 해먹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다. 그 활을 제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은 몇 번 망설이다가 절대로 화살을 쏘아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받고 추장에게 활을 내주었다. 그러나 별이 너무 먹고 싶었던 추장은 신의 당부를 귓전으로 흘리고 별을 향해 힘껏 활시위를 당겼다. 순간 활에서 강한 번개가 번쩍 튀어나와 추장은 그만 그 번개에 타 죽고 말았다. 내가 그토록 당부했거늘. 추장의 죽음을 본 신은 얼른 활을 집어들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신이 사라진 뒤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활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것 또한 신의 경고라고 생각했다. 신화 연구가 이경덕 씨가 들려준 신화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사람들은 신이 무엇을 경고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신화에서 추장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별 요리가 먹고 싶어도 좀 참거나 달라고 해서 얻어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장은 신의 영역을 넘볼 정도로 욕심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능력 밖에까지 욕심을 내면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신화를 읽으면서 제 능력 밖의 영역을 넘본다는 것은 바로 신의 영역을 넘보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 능력 밖의 것을 원하는 헛된 욕망이 있다면 저 또한 추장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 밖의 것이라면 언제나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덕 씨도 위의 신화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능력 밖의 욕망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갖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자기 능력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 또한 그럴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욕망의 존재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저는 스스로 그 욕망을 참고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제가 서울 남산에 올라가 수많은 고층 빌딩을 내려다보며 저 많은 빌딩마다 주인이 있는데 나는 저런 빌딩 한 채도 없다고 생각하고
건물주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그 순간부터 저는 불행해지고 맙니다. 또 제 1년 소득액이 어떤 이의 한 달 봉급과 같다고 안타까워하며 저 또한 그와 같아지길 원한다면 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해지겠습니까? 책은담에 보면 사람은 항상 마음 한구석을 비워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이 차면 넘치는 것처럼 가득하면 이내 기울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여유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을 버리라는 충고입니다. 동양화에서 여백의 미가 없다면 이미 동양화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음악도 음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음표 사이에 숨 죽이고 있는 쉼표에 의해 완성됩니다. 저 또한 인간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백과 쉼표가 많이 필요합니다. 손이 2개라고 양손이 다 쥐고 있으면 다른 걸 잡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손은 반드시 빈손이어야 필요할 때 다른 걸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손은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이며 또 하나의 손은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가장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는 헛된 욕심과 욕망이 일 때입니다. 반면에 제 마음이 가장 평온하고 평화스러워질 때는 그것을 버릴 때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평온한 마음 속에 자족감이 일고 다시 힘이 납니다. 왜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자족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단단하게 뭉쳐진 실타래와 같은 게 인생이라면 그 실타래를 빨리 풀려고 하지 말아야 자족하는 자가 됩니다. 빨리 풀려고 욕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엉켜버리기 때문에 다시 풀어 감아야 합니다. 천천히 풀리는 대로 풀면 결국 풀리게 되므로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욕심은 독입니다. 그 독이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도 대부분 그 독에 중독돼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교과서에서 본 사진, 사해에 누워 책을 읽는 사람의 모습이 잊히지 않아 사해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해 바닷물에 몸을 담그자 정말 몸이 붕 떴습니다. 짠물이 눈에 들어갈까봐 퍽 조심스러웠지만 제 몸이 그대로 붕 뜨는 게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염도가 보통 바다의 10배나 돼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해의 물이 왜 짠물이 되었을까요? 수원지가 같은 갈릴레아 호수는 물고기와 물풀이 싱싱하게 자라는 생명의 호수인데 사해는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해가 물을 안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득 채우기만 하다 보니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소금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욕심은 이처럼 사해와 같습니다. 내 인생을 죽음의 호수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헛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욕심내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노력해야 합니다. 밤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사해는 물로 자신을 가득 채우지만 밤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하늘은 아무리 별을 사랑해도 자신을 온통 별로 채우지 않습니다. 밤하늘이 별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괴기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밤하늘은 구름과 달이 있고 텅 빈 어둠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신비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별 또한 아무리 밤하늘을 사랑해도 오직 자기만을 빛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밤하늘이 별들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별들 또한 자기만이 빛나기를 원한다면 밤하늘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오늘 잠자리 낭독은 정호승 산문집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중에서 밤하늘은 별을 사랑해도 자신을 온통 별로 채우지 않는다는 내용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잘 자요.